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구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교독으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또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이것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릴 때도 성령님의 임재가 뚜렷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던 남편이 어느 날 어느 주일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려고 한다고. 아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 동안 혹은 십수년 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냐 하고 기대가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쾌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주보를 펴보니 그날 본문은 창세기 5장 전체였습니다. 1절에서 32절까지. 아내는 망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필 남편이 교회 처음 오는 날에 이 창세기 5장의 본문이라니 하면서 아내가 끌탕을 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우리가 보는 대로 옛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낳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134에 자기 모양으로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가 930세에 죽었다. 셋은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세에 죽었다. 그것이 32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아내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속이 상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남편이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내는 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처음 교회 간 그날 죽었더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더라. 아, 죽는다. 인간이 죽지, 죽는다. 그러면서 나도 죽겠지?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은 어디에 갈까? 결국엔 나에게도 구세주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는 그 죽었다는 말에, 죽었더라라는 말에 은혜를 받고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하고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창세기 5장에 거기 무슨 복음적인 요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죽었더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회심을 시켰던 것입니다. 죽었더라는 단 그 말을 가지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창세기 5장에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하고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딱 그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천국의 하늘에 들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만이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들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방송을 같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자, 성경에는 많은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를 통해서 내린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정복하는, 또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용장들이 있습니다. 또 방금 말한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하고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리고 산채로 살아서 하늘에 이른 그런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불의 사자가 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자굴에서도 멀쩡히 살아남는 그런 다니엘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위인들이 많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주 감동 있게 또 재미있게 읽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은 우리랑 급이 달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급이 다르다고. 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불의 사자도 아니고, 다윗 왕같이 목동에서 출세해서 왕이 될 팔자도 아닌 것 같고, 네? 우리들은 그들이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급이 다르고 우리들은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왕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는 될 것 같지 않지, 여러분. 우리 나이에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녹은 그의 행적은 딱 4절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기적을 행했다는 것도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도 없고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그는 65세 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65살, 외우기도 좋습니다. 1년은 365일, 365세 때 되던 해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에녹아, 예 하나님, 나와 함께 가자. 어디를 갑니까?
그냥 천국에 올라오면 안 되겠냐? 천국에 올라와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나하고 살자꾸나.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구름을 보냈는지 아니면 천사를 보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는 살아서 산채로 그냥 천국에 들어간 그 성경의 인물, 두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소개하지 못하니까는 이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에 걸쳐서, 두 절에 걸쳐서 당당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네? 한 번도 하여튼 특별한 어떤 일도 하지 아니었고, 그의 행적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단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애 많이 낳았다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느 날 산채로 그를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는 조금 나와 급이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또 엘리야 선지자도 그분들이 분명히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나와는 급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 그의 공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뭔가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있는데도 안 기록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가 365일 365살을 살았는데 적지 않은 나이죠, 우리 나이로는. 그럼 뭔가가 하나 그래도 걸직한 하나를 행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았다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니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도 에녹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이 그런 분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녹과 같이 지극히 평범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윗 왕은 될 수 없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에녹은 되지 않을까요? 에녹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니까. 뭔 기적을 행하지, 행하면 좋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앉은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만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냥 공중에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보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그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모두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바로 그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고, 그리고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두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모든 기록 가운데서 하여튼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최고로 그래서 옛날 그 무슨 코미디 프로 하나, 무슨 웃으면 보기와연가 뭐 거기에 보니까는 그때 이기동 구봉소 배삼룡 살아 있을 때에 그게 하나 기억이 남는데, 그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오래 살라고 하여튼 오래 산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붙였어요.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사, 무두셀라 뭐 해가지고 뭐 그냥 다 때려 붙여서 또 이름을 안 부르면은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물에 빠졌는데 김수한무, 그리고 한 39자를 이름을 불러제끼다가 걔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도 이 무두셀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자, 근데 이 에녹은 65세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 제멋대로 살았는지, 하여튼 65세에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을 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365세 되는 해에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가 65세 때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났는데, 거기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첫 번째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사냥꾼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마을을 보호하는 전사 같은 이미지입니다.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은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은 짐승이 뛰어가면 창을 던지든지 해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혹은 사냥꾼 혹은 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가 이게 이 이름이 아주 신기합니다.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주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이름이 이게 계시적인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 맏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이름을 에녹아, 너 맏아들을 낳았지.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줘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그가 죽는 그 해에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오니까. 어렸을 때 죽으면 어렸을 때 심판이 오는 거고, 청년 때 죽으면 청년 때 심판이 오는 거고, 하여튼 그가 죽으면 바로 심판이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왜 그가 오래 살았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가 최장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현대 세계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찼습니까? 왜 현대에 부도덕합니까? 왜 현대가 이렇게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죄악이 가득 찬 관영하다고 하죠. 관영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부도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에도 살아남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세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지금이 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들림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은, 에녹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은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설교할 거리도 없죠. 그냥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연거푸 쓰고 있습니다. 두 번 걸쳐서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이 에녹의 삶은 그냥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남녀가 만났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중매로 만났던 연애로 만났던 어쨌거나 지나가다 만났으니까는 동행을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주님과 또 죽는 날까지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동행하려면 첫 번째로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유튜브로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두 번째로는 뜻이 맞아야 됩니다. 뜻이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의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는 잘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반대로 얘기하면 뜻이 맞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김영성 집사님, 우리 동업을 해도 뜻이 맞아야지 동업을 하는 거지, 뜻이 계속해서 안 맞으면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뜻이 안 맞는데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과 사람도 뜻이 맞아야지 동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조금씩 양보해서 그냥 그 중간 어디에서 서로 절충을 해서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방법이라면 세 번째 방법이 좋겠죠. 나도 좀 양보하고 너도 좀 양보하고 중간에 어디에서 절충점을 찾아서 그래서 타협하는 게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중간에 절충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데,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굽히셔야 되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지 되고 찾아야지 되고 그리고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계실 때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춰가셨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혹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의 뜻으로 알고서 거기에 순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사는, 닮은 부부가 잘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닮은 부부가, 여러분, 정말 닮으셨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닮으셨습니까? 정말 잘 사는 부부는 남매 같아요. 남매. 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는 닮았나 봅니다. 근데 닮은 부부가 잘 사는 부부예요. 근데 안 닮은 부부는 좀 삐걱거리는 부부 같습니다. 여러분, 닮은 부부가 잘 사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절대적인 속성이 있는데 전지, 전능, 무소부재입니다. 그건 우리가 닮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의 절대적 속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그걸 우리가 닮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성품인 특별히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함이 성경의 주제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의 요절 말씀이고 모세오경의 요절 말씀이고 구약의 요절 말씀이고 신구약의 요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영어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왜 성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두 성자가 붙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두 성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도 부여하셨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특병이 구별되었다는 건데, 거룩이 구별됨인데, 그럼 뭐가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이 구별되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욕문화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깡패만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깡패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거룩한 말을 쓰십시오. 온순한 말을 쓰십시오. 선한 말을 쓰십시오. 덕 있는 말을 쓰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구별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에서 구별돼야 되고, 그리고 행동에서 구별돼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인 거룩함을 닮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나온 지 오래된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못 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대화가 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가 트여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친구 간에도 대화가 통해야지. 난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럼 친구 되기 어려워요.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래서는 친구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가 통해야지 친구가 되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말이 터야 됩니다. 말이 터져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그 대화하는 데서 거기서 전제되는 게 뭐 있습니다. 듣기가 전제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뭘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소리가 안 들리면은 뭔가 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 독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하지만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그냥 독백한 겁니다. 3시간을 기도한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3시간을 기도했으면 뭐합니까? 3시간을 독백하고 앉아있는데, 3시간을 내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데, 그건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나도 얘기하고 상대방도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고 듣고 주고받고가 대화지, 나만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 그건 대화입니까? 독백이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의 기도생활이 대부분 독백으로 끝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막 몇 시간씩 한다는 사람도 대화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독백하고 있지. 무슨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돼야지 됩니다. 우리 전에 한번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 잘 이렇게 성경 교재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아니면 여러분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보십시오. 아주 20세기에 아주 최고로 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자,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는 교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 정리한 거예요. 이분이 영감을 받아서 아주 잘 정리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이 4가지로, 뭐 꿈도 있고 환상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주변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4가지라고 그는 정리를 했는데, 성경 여러분 통독하셔야 되고, 또 뭐 해야 되면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통독은 통독대로 나가서 성경의 전체의 줄거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묵상을 하셔야지 되는데, 묵상은 뭐 성경 전체를 할 수도 없으니까는 한 10절 내외로 끊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큐티라는 겁니다. 경건의 시간 혹은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quiet time, 큐티. 여러분, 이 큐티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아직 안 하는 사람, 하다가 중단한 사람들 모두 다 다시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대면 예배가 자꾸만 금지하고 소모임 예배도 금지되니까는 성경 공부도 제약이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런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회자가 신방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신방도 요즘 못합니다. 신방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야, 그렇다면은 결국 내가 내 밥 찾아서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묵상입니다. 자, 여러분, 묵상, 그래서 찬송 한 장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큐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잡았다면 그걸 3번을 읽는 겁니다. 3번을 읽고, 그리고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적어도 그래도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적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오늘 무슨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아니면은 빚을 갚으라는 얘기가 있다면은, 그 말씀이 있다면 한번 내가 오늘 빚을 안 갚은 게 뭐가 있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적는 겁니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내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에도 읊조린다는 말이 그게 묵상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읊조린다고, 중얼중얼 거린다고, 그게 묵상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좋은 방법은 기도인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듯이 우리의 기도가 폐단이 하나 있습니다. 주로 내 기도만 한다는 거죠. 내 기도만. 그러니까 독백으로 끝나는 기도가 권사님이고 뭐고 그냥 독백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내 얘기만 쉴 새 없이 짓거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중단을 하는데 언제 대화했습니까? 독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달시켜야지 되는 것은 이제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죽이고 내 기도를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이게 들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원활히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하는 기도에서 이제 듣는 기도도 자꾸만 시도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로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리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은 듣는 거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듣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마음에 혹은 생각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오늘 나에게. 어떤 때는 성경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묵상할 때 깨달아진 것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요? 너무 세상이
소음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텔레비 소음에, 핸드폰 소음에, 차 소음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인데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묵상해 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이 창세기 오늘 5장 21절 24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꽂혀 가지고 설교를 드리고 묵상을 해서 설교를 드렸죠. 내가 묵상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떠먹여 준 거죠.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지. 늘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 10년 믿었고 30년을 믿어도 별로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떠먹여주는 밥만 먹어서 그런 거예요. 떠먹여주는 목사님이 묵상해서 전해주는 것을 그거를 끝까지 그것만 받아 먹으면 별로 키가 안 자라요. 어떻게 내가 밥을 지어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아주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니 이게 믿음이 떨어지기가 딱 좋은 세상인데 그래도 이런 시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려면은 내가 밥을 지어 먹어야 되겠다. 내가 묵상하는 힘을 키워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듣든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있었는지 없었겠죠 그때.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는 세상이 물로 심판되기 전에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들려 올라가셨는데 아마 이 에녹이 아마 이 말세를 사는 휴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우리 살아있을 때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들림 받아서 모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렇게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도 주님 성령님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서도 성령님 불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떠먹여주는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밥 짓고 내가 이제는 해먹는 밥을 해먹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산채로 천국으로 그냥 입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세를 사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공중에 들림 받아서 산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